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준비하신 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풍성해지고요, 여러분 삶 속에도 주님이 주신 오늘 은혜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 일어섬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이 없이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힘든 시간,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시련의 시간들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편은 150편이나 되는 긴 성경입니다. 이 시편은 150편이기 때문에 150명의 작사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편의 150편 중에 대부분은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어요. 73편이 다윗 거예요. 그리고 작자 미상이 한 50편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도 다 다윗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림잡아 100편 이상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한 시를 쫙 살펴보았더니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다윗이 자신의 힘든 시절, 어려운 시절, 고통의 시간들을 대부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편 속에 보면요, 내가 환난 날을 겪고 있다, 근심 중에 있다, 불안했다, 두려웠다, 떨었다, 잠을 자지 못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신음했다, 심지어는 사망의 줄이 나를 에워싸서 내가 꼼짝할 수 없었다, 이런 고백들이 다윗의 고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힘든 사람이었어요.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았던 인물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보통 승승장구하고 어려움도 없고 시련도 없던 그런 인물처럼 알고 있지만, 그 다윗의 삶을 진짜로 속 깊이 들여다보았더니 다윗만큼 힘든 사람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요, 그 역대 왕들의 기록을 말할 때 역대상에서는 다윗의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할애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말년을 한 줄로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늙어 죽을 때까지 두 가지를 놓치지 않았다. 하나는 부, 하나는 존귀. 다윗이 늙어 죽을 때까지 부와 존귀를 끝까지 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좀 우리 마음속에 의문점이 들잖아요. 매일 저렇게 힘들고 매일 저렇게 고통 중에 살았던 인물이 어떻게 부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존귀함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우리에게는 당연히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시절 겪어보셨잖아요. 힘들면 우리 주변에서 다 이것저것들이 도망가요. 친구도 도망가고 돈도 도망가고 행복했던 시간도 도망가버리고, 심지어는 자식도 도망가고요, 아내도 도망가고 남편도 도망가고, 잘 될 수가 없어요. 부, 경제잖아요. 힘든데 어떻게 여러분 경제가 그 곁에서 끝까지 그를 지킬 수 있겠냔 말이에요. 존귀요, 여러분 존귀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거예요. 칭송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거예요. 힘든 사람을 누가 박수 쳐줘요? 힘든 사람을 누가 높여줘요? 힘든 사람을 누가 좋다고 따라가느냐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된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버젓이 다윗은 늙어 죽을 때까지 부도 놓치지 않고 존귀도 놓치지 않았다, 이 말을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힘든 시절을 보내는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힘들 때 더 잘 되는, 힘들 때 역전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한 주간 고민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 때 더 잘 되는 사람, 고난 중에 역전하는 사람, 정말로 쓰러지는 것 같으나 쓰러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섬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결이 있겠죠, 여러분. 힘들면 쓰러지는 것이 당연한데, 힘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당연한데, 힘든 중에도 잘 되었다면, 힘든 중에도 역전을 했다면, 힘든 중에도 그 삶의 내용이 건강해졌다면 분명히 비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윗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시편 118편 6절과 7절에서 다윗이 두 번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셨다. 다윗이 힘든데도 잘된 비결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편이 되어 주시니까 다윗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역전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편이라는 말이 정말로 귀한 단어예요. 뭐 영어 성경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주로 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는 말이 두 가지의 단어로 집약할 수 있어요. The Lord is with me. with me.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지칠 때, 내가 고난받을 때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해 주시니 내가 이기더라 그 말이에요. with me. 또 하나의 단어는요, The Lord is for me. for me. 주님이 나를 위해 주셨다. 주님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주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주시니 사람이, 물질이, 대적이 자기를 어찌할 수 없더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잘된 사람들, 힘들 때 역전한 사람들, 자신의 에너지가 아니었더라 그 말이에요.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배경도 아니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시니, 하나님이 믿음이, 하나님이 form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위해 주시니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축복의 사람, 기적의 사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뭐 했냐고요?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주님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고난 중에 있던 다윗을 하나님이 위해 주셨냐고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세 가지를 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는 뭐냐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이에요.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부르짖었다는 말은 단순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에게 자신의 모든 삶을 던져버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주님, 저 너무 지금 고통스러워서 잠을 잘 수 없어요. 나 이거요, 내가 갖고 있기 힘드니 주님 다 가져가 버리세요. 이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 제목 가지고 1시간 30분 뭐 이렇게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요, 삶을 통째로 아버지 앞에 던져버리는 것, 삶을 통째로 주님에게 맡겨버리는 것.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대방의 공을 나에게 넘겨줬어요. 그럼 이제 이 공을 내가 어찌 해야 되잖아요. 다윗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던졌어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든 문제를 던져버렸어요. 하나님 맡으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이 던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고난 중에도 힘든 중에도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아버지가 위해 주심으로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는 나를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으나, 그 말은 다윗을 죽이거나 다윗을 없이 하려고, 다윗을 완전히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다윗 옆에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마치 벌떼처럼 대적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자기가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쟤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어요. 마치 벌떼처럼 나를 에워싸고 있어요. 저 못하거든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가져가세요. 이게 부르짖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 때 문제를 하나님에게 던진 사람, 하나님에게 맡긴 사람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위해 주셔서 해결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길을 더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다윗이 뭐를 했냐면요, 사람을 끊어버렸어요. 사람을 끊어버렸어요. 사람을 끊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적인 방법을 끊었다고 말이에요. 다윗이 본문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은 바꾸어 보면 이런 말이에요. 다윗이 지난날 힘들고 실패했던 이유를 찾아보니까 사람을 의지했더니 실패했더라고 말입니다. 고관이 누구죠?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힘을 가진 사람에게 의지했. 근데 결과가 안 좋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달았어요. 내가 힘든 이유는 사람 의지했구나, 돈 의지했구나, 배경 의지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8편 속에 다윗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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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뭘 끊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잘된 비결이 세상 것 끊어버리고 사람 줄 끊어버리고 주님 그분 붙들었더니, 주님 그분 붙들었더니 아버지가 함께 해주시고 위해 주셔서 다윗의 삶이 역전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힘이 들면 사람 손 잡을 수밖에 없어요.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본능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어려움을 탈출합니다. 한번 고난받는 분들을 잘 보세요.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분들 잘 보세요. 고난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분들 보세요. 반드시 끊어지지 않는 그 무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그를 위해 주신 것은요, 세상 것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붙들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다윗이요 힘들고 지친 시간 동안에 뭐를 했냐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14절에 그랬죠. 하나님을 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시라고 힘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송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실 힘든 시간 찬송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면 불안하고 힘들면 짜증나고 힘들면 스트레스 오고 힘들면 이것저것 다 불통인데, 그때 우리가 앉아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여러분 이거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거를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쓴 시편 대부분을 보게 되면 내가 근심 중에,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이런 단어들도 나오지만 그 뒤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근심 중에 주를 높였더니, 근심 중에 주를 찬송했더니, 근심 중에 주를 노래했더니, 이런 말들이 여지없이 뒤따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탈출하고 싶으세요? 힘든 시간 탈출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으면 주님이요,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그 힘든 시간을 누가 감당해 주시냐면 주님이 다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전부 다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잘 되어야 그게 진짜 성도거든요. 힘들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망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쓰러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혼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결별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도의 에너지는 고난을 뚫고 나가는 것이 성도의 에너지잖아요. 예수쟁이의 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그를 사로잡고 그를 이기게 만드는 것이, 그게 예수쟁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겪는 고난이지만 다 승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도 힘들 때, 지칠 때 더 잘 될 수 있는 역전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편만 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편만 되어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어니스트 해밍웨이에 대한 책을 안 읽은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유명한 책 있죠.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책들 많이 읽어보셨죠. 영국의 퓰리처상도 받았고요, 노벨 문학상도 받았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해밍웨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그는 자기 집에 있는 긴 엽총을 자기 머릿속에 물고요, 입에 물고요, 자기 혼자 방아서 댕겨갖고 자살했어요. 여러분, 세계가 알아주는 문학가 아닙니까? 노벨 문학상 받는 게 쉬워요, 여러분. 이거 정말 하늘에 별 따는 것보다 더 힘들잖아요. 이런 영광을 누린 자가 왜 그렇게 비참한 삶을 마감했을까요? 그가 죽기 전에 작은 메모지에 이렇게 끌적끌적하고 죽었어요. 난 너무 힘들다. 난 너무 외롭다. 내 곁에 지금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끝내려고 한다.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들을 누가 지켜주고 있습니까? 힘들 때 여러분들을 누가 붙들어주고 있습니까? 사람이요? 실패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람 의지에서 우리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사람 의지에서 우리 얼마나 많이 속상했습니까? 사람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없습니다. 돈요? 명예요? 권력요? 그것은요, 잘 나갈 때 필요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인생이 곤두박질 칠 때는요, 그렇게 중요한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요, 사람이 힘들 때는요, 거의 누구나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신앙인들 모두에게 이 세 가지 현상이 무조건 일어나요.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아, 내가 이 힘든 지경에서 어떻게 탈출할까? 나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살지? 아, 이 끝이 무엇일까? 불안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말한 대로요, 자기를 도와줄 자를 찾습니다.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영적 이탈을 합니다. 힘들 때 거의 성도들은요, 제일 먼저 하는 결단이 뭐냐? 교회 안 나가는 결단부터 합니다. 예배 안 나가는 결단부터 합니다. 찬송 안 하는 결단, 기도 안 하는 결단부터 합니다. 우리의 시간표에 만약에 이러한 시간이 계속된다면 역전은 없습니다. 고난 중에 잘 되었던 이 다윗과 같은 역전의 삶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어렵지만 이겨내야 되잖아요. 힘들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힘들 때 더 잘 되는 사람, 어렵지만 더 잘 되는 사람, 모두가 나를 떠난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그 사람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떠나도 주님은 with me,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for me, 여러분들을 끝까지 위해 주신다는 사실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주님을 채워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들을 채우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역전의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With me, for me,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울고 있는 시간에도 with me 하십니다. 내가 외로운 그 순간에도 for me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충전이 필요합니다. 힘들다는 건요, 소진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힘들다, 내가 뭔가 지쳤다는 것은요, 에너지가 소진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너지 소진 상태를 충전하지 아니하고 계속 끌고 가면 이제 바닥 방전이죠. 바닥 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방법도 소용없어요.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는데 여러분 병원에 가면 가끔 이런 이야기 듣는 분 계시잖아요.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병을 키우셨습니까? 이 말은 노골적으로 말하면 당신에겐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진작 오시지. 무슨 증상이 없으셨습니까? 꼭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힘들다는 것은 방전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충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코드 꽂아야 되잖아요. 전기 공급 받아야 되잖아요. 힘들 때 여러분들의 코드를 어디다 꽂아야 돼요? 예수님에게 코드 꽂으면 주님이 충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충전을 받아야 돼. 충전. 사람의 충전 안 된다니까요. 향락의 충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죠. 잠깐은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 갖고는 충전이 안 돼요. 힘들 때 여러분들의 코드를 주님에게 꽂으시면 충전도 되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에너지도 주님이 공급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능히 이길 수 있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시려고 말입니다.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붙드시면 돼요. 내 편 되어 주세요.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위대하고 위대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주님에게 도와주세요 하지 않으면 주님이 바라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힘들 때 주님을 붙잡으시고 주님에게 부르짖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역전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 마무리하면서 두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절은요,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또 한 단어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자, 위한다는 말 뭔지 알죠? 위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주시는 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꽉 박아두셔서 어떤 순간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실패하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강한 자 되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주는 나를 위해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힘들 때 더 잘 되는 역전의 사람 되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